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일어나 걸어라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날려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선포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선지자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모든 은혜 모든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2021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비록 온라인의 환경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어긋난 이 시대를, 이 시절을,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언제나 주님을 기억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의 환경이지만 동일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치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쏟아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모든 하늘의 은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제는 새로운 그 땅, 새로운 시간들을 주님 앞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맞이하게 될 새해 또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며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문제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과 함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주실 때,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교회는 주일 일부 예배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드리고 2부, 3부 예배 시간에는 녹화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요 예배와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생방송으로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온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을 모아주시고 더욱 깨어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의한 당회 결의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대본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 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속히 모든 사태가 진정되고 예배와 일상 전반이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는 예배 순서 담당자들만 참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1월 3일 주일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밴드를 통해 새벽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지난 25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려졌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1월 10일 주일 3부 예배로 잠정 연기합니다. 다음 주 1월 3일 신년 감사 주일 오전 예배와 또 저녁 찬양 예배 또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 수료식은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상급 부서로 또한 한 학년씩 진급하게 됩니다. 훈련 수요 예배와 연말 시상도 1월 10일 주일 저녁 예배로 잠정 연기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2020년을 보내며 2021년을 여는 첫 시간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가족 모두가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31일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지난 두 주일에 걸쳐 있었던 목적 헌금 작정 결과를 보고해 드립니다. 작정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며 동참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작정에 동참해 주시거나 또 작정서를 기록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자훈련 및 사역훈련생 모집이 오늘까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헌금봉투 사용 안내입니다. 2021년도 다락방 재편 관계로 11조 및 작정 헌금 봉투 사용에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1월 중에는 일회용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성경 통독 및 성경 필사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새 힘과 새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성경 읽기표를 보시고 말씀 통독 및 성경 필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사분기 동안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를 하신 분들은 분기별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필사는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혹은 다락방이나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는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두었습니다. 또 교회 사무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파노라마 안내입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를 1월 17일 주일부터 3주 동안 진행합니다. 제자사역 훈련 대상자, 또 순장, 주일학교 교사, 재직들이 대상이 됩니다. 1월 1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회계 감사 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회계 감사를 위해 각 위원회, 팀, 부서에서는 감사 자료를 12월 31일자로 마감하여 2021년 1월 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적 변동사항 수정 요청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확인서 발급 안내입니다.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후 일주일 후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 허가증과 소속 증명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 수령 안내입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은 1월 10일 주일에 배부해 드립니다. 교역자 사임 안내입니다. 그동안 함께 교회를 섬겨오신 사재훈 목사님이 사임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이상수 성도의 부친 신정희 성도의 시부께서 지난 21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위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시작하며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이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이란 결국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대로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아름다우신 덕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두 가지 삶의 원칙, 삶의 원리가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선한 행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 원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비방하였던 이방인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그 삶을 보고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중반부터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까지 앞서 언급한 이 원리, 원칙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세 가지의 경우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는 가장 큰 원칙을 제시합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정치적인 권위를 가진 세속 정부에 대한 순종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은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며 또 그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사환들, 즉
종들을 향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종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로마 제국시대 당시 가장 하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주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 즉 부정직하고 또 도덕적으로 악한 주인에게도 그가 죄를 짓도록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를 위해서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안에서의 순종을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성도들인 아내들에게 자신의 남편들을 향하여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아내들의 순종을 통해 남편들이 도전을 받고 또 그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남편들에게는 자신들의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행하는 이 모든 순종, 이 모든 행함은 바로 주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할 것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구조와 제도 안에서 또 힘의 위계 질서 안에서 억지로 또 위협에 굴복하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주를 위하여 행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이어집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바로 지금까지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 했던 그 권면들의 결론을 이제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8절 말씀에서 5가지를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정하는 것, 서로를 동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타인에 대하여 자비로운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입니다. 이 5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이 5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먼저 저의 삶을,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이 5가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했는지, 한 마음을 품기에 힘썼는지, 또 다른 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지, 또 자비로운 마음과 태도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했는지, 또 진정한 겸손으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생각해 볼수록, 돌아볼수록 저의 삶이 이 5가지 특징과는, 이 5가지 그리스도인의 특징과는 괴리되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보다는 제 멋대로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그 불편함을 틱틱대면서 표출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인데, 만나는 모든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제가 사랑받고 제가 귀한 대접을 받는 그런 것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자비로움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데, 제 실수와 제 연약함에는 한없이 자비롭고 관대하면서 타인의 실수와 연약함에는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정의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장 높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그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나처럼 겸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나를 닮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겸손하기는커녕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제가 높아지고 칭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과연 제가 목사인가? 아니,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날마다 정말로 크고 놀라운 위대하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그 노래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맞나 하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로 가슴을 칠 만한 후회가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포기하지 못하고 욕심내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잘난 척하고, 사랑은커녕 미움과 시기로 뾰족하게 굴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가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해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5가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이 특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이 한 해를 다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저처럼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과 후회 앞에 서 계십니까? 지난 우리의 1년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9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선 8절의 권면은 우리의 내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9절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그 외부 환경에 대하여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독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그분의 제자들을 향해, 또 이곳에 있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을 잃으실 그때조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다리에 힘이 풀리고 참으로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저의 악함을 생각해 볼 때에 저에게 악을 행하고 저를 모욕하는 사람들, 저의 원수들을 향해 악에는 악으로, 욕에는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라는 베드로 사도와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은 도저히 실천 불가능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다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면 갑자기 그 차량의 운전자가 저의 원수처럼 느껴집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제가 가는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그 운전자를 향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제가 손해보는 일이라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견디지 못하고 마음속에 불만과 화가 불쑥 일어납니다. 이런 제가 과연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봤던 9절 중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먼저는 앞선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원수를 향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는 것,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권면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 국민이 정부에, 사환이 주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킬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그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며 괴로워하도록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이 모든 권면에는, 이 모든 말씀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모든 말씀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이것을 통해 이 땅의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통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앞선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성도들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기록된 복을 이어받다라는 말은 성경에 종종 하늘의 유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미래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하늘의 유업, 즉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에 관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지만 분명히 영적인 복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시편 34편의 시인은 바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는 원수들에 의해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이 고난의 형편,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입술을 닫아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수를 축복하여서 그를 압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보여줄 것을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그 삶을 통해 드러내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눈이 이러한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가 이러한 의인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십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묵묵히 지켜보신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의인들이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받는 이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는 그 어떠한 현실과 상황 앞에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기보다 오히려 원수를 축복함으로써, 또 마음을 같이하고 타인을 동정하며 자비로운 마음과 태도, 사랑으로 형제 자매와 모든 이들을 대하며 언제나 겸손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를 애쓰는 성도, 바로 그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2021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나온 2020년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지난 한 해 동안 걸어온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비로운 태도로, 겸손한 섬김으로, 또 원수에 대하여 저주와 복수가 아닌 도리어 그들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기대와 우리 주님의 소망에 합당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2021년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한 해가 지나고 2021년도를 마무리할 때쯤 한 해를 돌아보며 밀려오는 후회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스러운 마음에 다시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틈만 나면 비집고 솟아나오는 마음속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타인을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축복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또 그러함으로 말씀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참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원수를 향한 저주와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축복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또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과 자비로 다른 이들을 대하며 언제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에는 악, 욕에는 욕으로 갚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저주와 복수가 아닌 도리어 원수를 축복함으로써 성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상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아름다운 법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한 해 하나님 돌아보며 또 새해를 맞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같이하고 또 동정과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 많은 이들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대하며 겸손함으로 아버지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 원수를 갚기보다는 하나님 그들을 오히려 축복함으로써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주님이 붙드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참된 그 특징이,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났어야 하는데 주님 그렇지 못했던 것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2021년 이 한 해는 참으로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과 자비로 타인을 대하며 겸손함으로 모든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으로 선포하기 원하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2021년도 그 새해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